심이라. 아멘.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함께 짓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바울 자신이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몇몇 소수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갇힌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무슨 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옥에 갇힐 일을 해서 제가 지금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는 다 알아요. 근데 후에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당시에는 추천 문화거든요. 추천서.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의 추천서, 야고보의 추천서를 바꿔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당신 추천서도 없는데 무슨 당신이 사도라고 하네요. 사도의 조건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마치 이거죠. 너 예수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동시대에 살긴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추천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겸손과 눈물과 시험도 참고 또 정말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의 수고와 열심과 그의 열정. 근데 이것을요,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소모적인 논쟁을 하려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께 교회를 어떻게 지어나가야 되는가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외부의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이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 또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감옥에 갇히는 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 논쟁이 또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이전에 언급했던 거 그냥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 본론이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방 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상의 본거지였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던 변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함께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 변화에 집중해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이 세 가지를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이제 그 3장부터 반복되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반복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함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언약에서 철저하게 제외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보통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물려줘요? 보통 자녀에게 물려주죠. 아닙니까? 자녀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안 물려주더라고요. 예전에 그 녹십자를 세우신 그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수백억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한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예수도 모르시는 분이.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참 아니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그 교회가 그 법인을 하나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에다가 생판 모르는 그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라고 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줬어요. 생판 몰라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600억이 있는 거예요. 600억이.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지금 탈북자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대학생들도 돕고 펑펑 쓰면서 지금 선교 사역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보통 상속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녀에게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철저한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은 따지고 혈통적으로 따지고 하면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 상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상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물려준 상속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유업을 받은 자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속은요 복인 것과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 아시잖아요. 겨자씨가 요만한데 그것이 심으면 커져가지고 그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늘을 제공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상속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게 했다는 건데요. 함께 지체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 말은 각자의 역할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은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머리의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손가락이 이쪽 발가락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한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각자가 맡겨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어떤 이는 심는 자고, 그죠? 어떤 이는 물 주는 자고,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들이 각자 있다. 교회같이 신비한 곳이 없어요. 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대로 뭐 앉아보게 할까요? 뭐 자리에 다음 주부터.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큼 정말 신비로운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만나면 이제 막 혈액형 물어봤어요. 혈액형. 그죠? 예. 지금도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 옛날에 막 B형 남자 만나지 마라. AB형은 막 사이코다.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막 듣잖아요. 막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막 자기네들 최고다. 근데 지금 혈액형 물어보면은 저기 그 늙었다라는 또 말을 들어요. 요즘엔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MBTI 물어보세요. MBTI 무슨 T입니까? 무슨 J입니까? 막 물어보고. MBTI 우리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 세미나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은사와 MBTI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것인지. 뭐 유익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인정을 해야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제는 원팀이 됐다는 소리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좋으니 저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중간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 여러분, 숲을 보세요. 숲을 보면 큰 나무만 다 있습니까? 조그맣게 나는 풀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듯이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체가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실천하고, 저 교회 갔더니 사람만 드러나더라.
저 교회 갔더니 아니 뭐 예를 들면 선거철에 저 교회 갔더니 다 당선되더라. 아니면 이 교회 갔더니 자녀들이 막 대학 합격하더라. 사람 잘 되는, 물론 사람도 잘 돼야죠. 그렇지만 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더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오면은 아니,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참 이 권위라는 것, 참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분이 의사 선생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막 신뢰가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그냥 막 인정을 받아요, 그냥.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거는 뭐, 교회에서 그런 거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쓰기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네. 좋은 건 하여튼 다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다른 기관보다 막 우월하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 이 시온주의 여러분 아세요? 시온주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영국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1948년에 여기 이스라엘 건국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국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강대국들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의식이 뭐냐면 시온주의. 우리 무슨 말이냐? 그 원래 내 땅이야. 그것도 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좋은 말로 하면 시온주의이고 나쁜 말로 하면 무대뽀죠, 무대뽀. 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겠다. 우린 이 의미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학교가 합니까? 관공서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이방인이었던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본인도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도 이방인이었던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한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단들이 우리만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비밀이 아니라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실이 되게 신비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단체,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의 경륜을 밝혀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 되는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확신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경험한 자는 누구에게나 다른 누구도 지금 이방인들은 원래 다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비밀의 경륜이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로부터 벌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도 누가 전하느냐?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 변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이 땅의 사명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일에 함께 쓰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성전을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